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76쪽입니다. 자, 12연기와 위파사나라는 교재는 저희 스승인 우소바나 사요도께서 12연기 법문을 하실 때 12연기만 한 게 아니고 아침에는 위파사나 법문, 저녁에는 12연기 법문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 10일 동안의 법문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12연기와 위파사나가 된 겁니다. 12연기 따로 위파사나 따로 제가 책을 편집하지 않고 그냥 모아놨어요. 그런데 너무 절묘하게 잘 모아진 거예요. 12연기와 위파사나가 붙어있는 책이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12연기 따로 위파사나 따로예요. 근데 12연기는 모든 인간들의 삶의 기본도예요. 원인과 결과. 그 기본도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확인한 뒤에, 그걸 받아들인 뒤에 이제 예비 단계의 도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성스러운 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기본도와 예비 단계의 도와 성스러운 도, 세 가지 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도는 길이잖아요. 지향하는 것. 그러니까 그 12연기가 기본도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한 인간의 업의 행위에 의한 업의 과보를 받아서 그대로 사는 것.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아서 사는 것. 근데 우리 살아오면서 선한 마음도 있었고 악한 마음도 있었잖아요. 근데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은 섞이지가 않아요. 따로따로예요. 어느 경우에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것은 악한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악한 과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 좋은 기회도 오잖아요. 그것은 과거에 또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해서 받은 선한 과보가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교차하면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가 하는 거예요. 그 다 과거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다고요. 나한테 고통이 왔으면은 억울해하지 마시고, 올만해서 왔네. 그 고통은 내가 만드는 거다고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나의 선택이었다고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냐고요. 근데 나에 의해서 선택된 행위로 받은 과보대로 지금 살면은 우리는 불행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마음보다 악한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있더라도 악한 마음이 많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그런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원인,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가 왔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갖거나 막 바둥거리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은 또 꼬리에 물고 그게 원인이 돼서 새로운 결과가 생겨요. 분노하고 욕망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억울하고 괜히 남한테 핑계대고. 근데 자기가 올 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소해버리면은 새로운 선한 원인을 만들어서 지금 새로운 선한 과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12연기의 기본도라고 그래요. 그런 정신이 있어서 예비 단계의 도인 위파사나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위파사나를 통해서 무상고부활을 알아가지고 마지막에 성스러운 도, 열반을 통해서 윤회가 끝나는 최종적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연기는 기본도고 위파사나는 예비 단계의 도인데 이게 따로따로지만은 이 책에는 붙여놨다. 그러니까 지금은 12연기를 하는 차례예요. 제가 지금 처음에는 아침 순서대로 법문대로 이 책을 편집을 했었는데
이 책을 몇 판 했어요. 지금 책이 많이 팔려서 몇 판을 했는데 나중에는 위파사나대로 12연기대로 몰아서 이걸 편집을 새로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본도에 속하는 12연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76쪽 보세요. 아래 우리는 오온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무명히 가려서 반대로 이것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온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가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 인간은 정신과 물질이 있는 것은 알아요. 몸과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은 몰라요. 몸만 알지.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몸은 물질적 현상이지만 마음은 정신적 현상이잖아요. 물질적 현상은 드러나 있어서 볼 수 있지만은 정신적 현상은 드러나지 않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현상, 보이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신비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이다 뭐다. 마음은 비물질에서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영혼이라고 그런다고요. 영혼은 영원하다. 근데 영혼과 육신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이 있는 것은 알았는데 인류사에 영혼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마음이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영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상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몸이 똑같지 않잖아요.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터닝 포인트, 성숙도 가서 어느 지수화풍 4대 열이 몸을 성숙시키고 어느 정점에 가면은 몸이 이제 거꾸로 쇠퇴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쇠퇴하는 과정, 성숙하는 과정에서 화대가 불태워서 빵을 숙성시켜서 커지면은 빵 오래 불을 하면은 타잖아요. 이제 타들어가는 과정, 죽음의 과정에 이르러서 얼굴에 검버섯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소멸을 하는 물질은 우리가 보잖아요. 물질이 성장과 소멸하더라는 거네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예.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보니까 물질과 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마음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물질이 한순간에 한번 이게 지금 때가 나오고 성숙하고 쇠퇴하는 모든 가지 꿈틀거리면서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그 물질적 현상들이. 근데 물질이 한 번 움직일 때 마음은 17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찰나마다 움직이는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변하지 않는 마음. 거기서 부처에 의해서 이제 무상이 발견된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다. 모든 것들은 변한다. 근데 우리는 같다라고 놓고 보잖아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 물질로만 알았는데 부처가 최고의 지혜를 얻고 몸, 육신, 신, 색수상행식의 색, 물질은 있고요. 그럼 색과 정신, 식이 보니까 영혼과 육신에서 그 영혼은 하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는 마음, 식 하나에 수상행이라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작용이, 느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네이션, 의도, 그 표상, 어떤 기억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저장해서 어떻다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하는 컴퓨터 딱 누르면 뭐가 딱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상이에요. 그리고 의도, 행. 그러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고 실제 그 마음은 느낌과 상과 행위라는 수상행위라는 세 가지가 다 움직여서 마음이 그것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정신과 물질을 오온이라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오온을 밝힌 것이 붓다에 의해서 처음으로 한 인간의 생명이
마음이 어떤 걸 알게 된 거예요. 수상행이 있더라. 수상행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온이라고 그러는 게 5가지 온 무더기. 그래서 무더기 온자 물이 무더기라고 해서 온인데 물질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부처님은 32가지 물질로 크게 구별했지만은 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겠죠. 근데 느낌은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상은 얼마나 많아요. 그 의도는 쉬운 가지로 부처님이 분류를 해놨어요. 크게. 식 아는 마음은 89가지 내지 121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다 하셨어요. 하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도, 물질도, 느낌도, 상도. 그래서 5가지 조건들의 무더기다 해서 온이라고 붙인 거예요. 온. 그 온, 정신과 물질의 그 정신에는 수상이라는 것을 3가지를 포함시켜서 오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부처님에 의해 좀 밝혀졌네요. 그러면 오온이라고 무더기라고 부처님이 애써 그렇게 분석을 하고 다 하나 자세하게 분류를 한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오온이라고 한 부처님이 말씀한 사실이 있는 그대로여서 밝혔지만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느낌이 그렇게 수많은 느낌이다. 물질이 그렇게 수많은 물질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이 결합되어 있다. 마음이 수많은 마음들이 순간순간 조건에 의해 결합되어서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 이때 이 마음, 저때 저 마음. 왜 그런 존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했을까? 부처님은 분석 못하게 해놓고 수행은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해놓고 최고의 지혜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덕이라고 부처님께서 밝힌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결합되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지 물질 32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주도하는 자아는 없다. 그 마음 여러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가 그것을 이끄는 마음이 없다. 주인공, 실체, 참나, 지나 이런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있는 줄 알잖아요. 가장 어리석음 중에 최고의 어리석음은 내가 있다는 어리석음이거든요. 나, 너, 우리, 여보, 당신, 새끼, 자식이라고 부르기 위한 명칭을 언제부터 부르다가 보니까 내가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될 줄 아는 줄 알고 자아가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무한대. 마음은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마음, 나라고 할 수, 뭐가 나냐고요? 내 이름이 나예요? 내 몸이 나예요? 내 마음이 나예요? 이것을 소유하는 자아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아가 있어요? 조건에 의해서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 있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오랫동안 너 나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있는 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우리가 관념, 고정관념에 지배한다는 것이 뭘까? 아까 상이에요. 나라고 하는 상, 새끼라고 하는 상, 가족이라고 하는 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상. 그냥 한 인간의 생명일 뿐이에요.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진 연속적 현상만 있어요, 법으로 보면. 그걸 각색해서 나다, 너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니까 이제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아니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요. 자아에서.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오온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오온이라는 것이 이제 무명, 오온이 나의 것이다. 라는 그 무명이 가려서 지금 오온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괴로움인데 이것을 즐거움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파가지고 2주 동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니, 심각하게 아파서 죽음을 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기운도 나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힘이 없어서. 내가 무슨 큰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기운이 없어서 뭐 할 생각이 나질 않아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은 있으니까 받아들이자. 해서 보니까
세상은 다 자아가 있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행복이 아니야. 내가 그 상태에서 보는 것은 욕망이었어. 욕망이었어, 다. 그리고 거기에는 욕망에는 자아가 있었어.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윤회를 끝내야 되겠다. 다 자아가 있었어. 그러니까 세상은 자아가 있어서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들을 행복이라고 알고 있네. 근데 내가 보건대 그 행복이 과연 항상 하는 행복이야? 불행이 연속되는 행복이지. 행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행복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은 욕망이에요. 쾌락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쾌락만으로 남아있을까요? 더 많은 쾌락. 그것이 오지 않아 생긴 고통, 불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현상으로도 보면 그 왔으면 왔고 가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우리들의 괴로움은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죽어도 좋은데 아무 미련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좋은 것을 바라니까 우리가 괴롭구나. 그 좋은 것이 행복이 아니고 욕망이었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무명이 태어날 때 무명이 눈을 가려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가진 것이 괴로움인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한 나란 게 붙고 있고 그 의식주 먹고 자고 입는 것들을 다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괴로움인데 무명이 눈을 가려서 지금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인데 괴로움인지를 모르고 또 집착을 해서 또 괴로움을 갖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괴로움이라고 알면은, 지혜로 알면은 집착을 안 하는데, 나라는 것들이 있고 무명의 눈을 가려서 내 몸, 내 마음이라고 하니까 집착을 해서, 집착을 안 하니까 또 태어나서 살아야지. 그렇게 무명이 눈을 가리는데 그 무명의 핵심은 자아예요. 유신견이에요. 어리석다라는 것의 핵심은 나예요. 그런 내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관념과 관념에서 벗어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세관과 세관은, 출세관은 관념 없이 있는 그대로 보니까 나라고 너라고 할 것 없이 하나의 현상만 있잖아. 그것을 아는 마음은 있지. 근데 그건 나의 마음이 아니야. 나의 마음이라 한순간의 마음도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세간은 나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고 나의 재산, 나의 가족, 나의 소유라고 알고 있잖아.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출세간에 무상고무화를 아는 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무상고무화는 인류사에 부처님밖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돌이켜 봅시다. 저희 스승이 미얀마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미얀마에서 안거가 끝나고 1년이건 얼마건 수행을 하다 오면은 스승들이 마지막에 가서 법을 펴라 그래요. 그게 조금, 아니 제가 뭘 안다고 법을 펴요? 근데 네가 아는 대로 펴라. 그러니까 우선 법을 펴라라는 얘기는 우선 내 인식의 범주 안에, 의식의 범주 안에 우리 가까운 가족, 이웃한테 펴란 얘기겠지? 무슨 남한테 세상에 나가서 법을 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와 관계된 사람한테 내가 배운 것을 펴라는 얘기지? 근데 7년 되고 돌아올 때 우리 작은 스승이, 이제 내가 한국에서 명상원을 열고 누구를 지도한다는 것을 열기 전에도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지도를 받았으니까, 거예스님 밑에서 배워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귀국하면 모여서 수행을 배웠으니까. 근데 작은 스승이, 너 가서 법을 펼 때 부처님 말 하지 말고 펴라.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걸 쇼킹하게 받아들였어요. 부처님 핑계대지 말아라. 그냥 법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의 법이야. 이건 부처님 말씀이야. 라고 자꾸 부처님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법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선입관, 고정관념을 가지고 안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그냥 딴마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부처님 얘기니까 받아들여야 돼.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부처님을 내세워서 지금 자꾸 얘기하면 하느님을 내세우는 것이나 똑같잖아. 하나의 현상으로 그냥 얘기할 뿐이지 꼭 부처 얘기 지금 부처 껌파리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냥 법이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건 부처의 법이야. 이건 부처의 법이야. 하면 받아들인 사람이 거부하잖아.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늘 그 얘기가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부처님 내세우지 말아라. 근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미천이 짧고 아는 게 없으니까 때로는 부처님 말씀이다 이거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번에 제가 보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세상과 벗어나서 내 몸과 마음을 세상과 벗어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의 질서를 말하셨구나. 세상의 질서야. 순환 질서야.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탐진치를 가진 질서에서 관용차해를 가진 질서로 바꾸어서 걸리지 않는 거야. 그 관용차의 지혜를 바꾸려면 탐진치에서 뭐가 필요해? 무상고 무할 알아야 관용차의 지혜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질서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이치,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 현상계의 질서를 벗어난 게 아니야. 부처님이 현상계의 질서의 귀해라가 시작이 원인과 결과다고요. 헌대로 받는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과보를 받는데 보세요. 지금 한 비근한 예로 봅시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일본 우습게 알지 마세요. 인구가 1억이 넘어요. 땅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기 미군 부대 있는 데서부터 저기 위에까지 땅의 길이가 얼마예요? 4,000대, 3,000대 산들이 우리나라 1975m예요. 1950m 한라산, 백두산, 후지산 3,000대 산 영봉들이 질비해요. 거대한 데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중국은 얼마나 큰 나라예요? 현재 놓고 봅시다. 일본이 가진 그 폐쇄성,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주의 그 컴플렉스, 실제 지금 한국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고 할 것 없이 의식이 고양되어서 차원 높은 수준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과 중국을 우선에 앞서요. 중국이 얼마나 저 컴플렉스인 줄 아세요? 동북공정이다, 뭐다, 한복이다, 뭐 김치다, 참부 컴플렉스예요, 그거. 일본이 사사건건 물어뜯는 것이 컴플렉스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땅은 적지만, 물론 옛날 고구려 다 땅 거대한 땅이 있었지만, 우리들의 의식은 열등의식이 없어요. 그 일본, 미국보다도.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은, 훨씬 그 우월한 앞선 그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들의 한민족의 선한 도덕적 의식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생하고 침략하고 나쁜 짓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보를 받는구나. 펄벅이 대지를 써가지고 지금 선교사 딸이잖아요. 중국 가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살다가.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펄벅이 한국에 반한 게 경상도 그 경주 부근에 시골에 갔는데 소 달구지에 짐을 가득 실어. 그리고 농부가 저녁에 지게를 메고 오는데 지게에 나무가 몇 단이 있는 거야. 그래서 펄벅이 물었어. 그 나무를 소 달구지에 싣고 가지 빈지게로 가지 왜 그걸 당신이 지게 매냐 그랬더니 그 시골 농부가 소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소한테 다 맡기냐. 그 나무를 소 무게를 덜어서 자기도 분담해서 지고 한 거예요 지금. 다 소한테 안 맡기고. 거기서 한국 사람들의 정과 도덕적 정신, 거기서 펄벅이 한국 사람한테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배경으로 한 소설도 썼어요 펄벅이. 그리고 루스벨트다 뭘다 우리 38선 그어진 거 에지슨 그 한국은 방위에서 벗어난다고 그래서 6.25 전쟁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루스벨트다 뭐다 한국 인정 안 했습니다 전부. 그런데 그 펄벅이 세계 노벨상 받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케네디하고 옆에 앉아 대담을 했어요. 케네디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한국 형 말썽만 피고 귀찮아 죽겠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한테 이게 일본 식민지였으니까 이제 일본한테 맡겨야 된다 한국. 펄벅이 청색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 아주 문화적으로 뛰어난 민족이다. 힘이 약해서 침략을 받았지. 왜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힘이 없어서 침략을 받았는데 또 그 사람들한테 식민지 일본한테 맡겨서 일본이 지배하도록 하느냐 하고 정식으로 케네디한테 얘기해가지고 케네디가 얼른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변명을 했어요. 내가 농담으로 한 얘기다. 펄벅이 정색을 했어요. 이미 펄벅은 한국의 정신문화를 본 거예요. 그 핍박당하고 살아왔지만 정이 있고 베풀고 외국 사람들이 다 한국에 반하는 게 한국 정 때문에 막 주고 막 정이 많아서 한이 많아졌지만은 세계 어디에도 이런 정이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 그 정, 그 도덕적 정신, 계율을 지키는 그런 청정한 마음이 지금 바야흐로 조금씩 빛을 보는 인과응보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걸 세계 학자들이 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역전이라고 자기를 비하했지만은 세계 모든 학자들이 아니다 가수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자꾸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다. 그리고 한글이 그렇게 또 아름답고 매우 과학적인 문자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 그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또 새롭게 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우리는 다분히 계율을 지킨 도덕적 민족이었구나. 베풀, 관용, 보시를 하는 민족이었구나. 한없이 베풀고 떡 돌리고 다 나누고 그런 문화가 우리 의식 속에 흐르기 때문에 지금 다 뭐 일속 따져서 중국처럼 무슨 그 실크 로드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그 식민지와 아프리카다 아시아다 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가서 베풀잖아요. 평화의 유지군 가가지고 그거 다 인정받고 거기 일속이 없이 우리는 정으로 베풀고 있잖아. 어떤 정신으로. 그런 민족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그런 그 도덕적 정신이 바야흐로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를 맺어온 것이 아닌가. 어느 땐가 인과응보 과본이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고난의 시대는 있었지만은 그 배경에는 우리들이 선한 민족이라는 것, 백이민족이라는 것, 고요했다는 것, 남을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정이 많았다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민족들은 이제 그에 대한 후유증을 받겠죠. 그런 것처럼 계율과 도덕, 그 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새삼 한번 다시 느꼈어요. 그게 출세간의 마음가짐이에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온이, 자 보세요. 몸과 마음이, 이게 2번 칸이 오온이에요. 오온이 고제, 괴로움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괴로움의 진리라는 것을 모르니까 오온이 괴로움이라는 걸 몰라서 오온을 또 집착한단 말이에요. 가래, 집착, 업의 생성. 그러니까 집착을 해서 또 미래, 4번 칸의 미래, 괴로움. 또 집착을 해서 괴로움. 집착을 해서 또 괴로움.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니까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몸과 마음이 괴로움인지를 몰라서 몸과 마음이 내 몸과 마음인 줄 알고 또 몸과 마음을 위해서 감각적 욕망으로 집착을 하고 그 결과로 태어나서 또 괴롭고 또 집착을 해서 결과로 태어나서 괴롭고 집제 고제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구나 하는 사성제의 진리 중에서 두 가지 부처님이 보니까 두 가지 진리밖에 없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찾아낸 것이 고제 집제 고집멸도에서 고제 집제에서 고집멸 윤회 도, 이 도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넘어가면 탐진치야. 넘어가지 않으면 관용차의 지혜야.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고제 집제밖에 없었는데 이제 부처님이 멸제, 윤회가 끝나는 새로운 길을 찾아낸 거야. 무상고부화로. 그리고 찾아내는 방법이 위파사나 수행,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도제, 고집멸도 사성제가 완성된 거예요.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12연기와 그 위파사나는 불가분의 이런 관계가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몸과 마음이 괴로움인데 괴로움인지 몰라서 자꾸 집착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죽을 때 다 버리고 죽는데 얼마나 억울해. 팔딱팔딱 뛰다 죽을 노릇이지. 근데 내가 참 조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영묘한 것이구나. 기운이 떨어지니까 집착할 힘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팔딱팔딱 뛰다 죽을 노릇이야. 이거 어떻게 다 버리고 죽어, 이게. 응? 근데 기운이 없으니까 의도가 일어나질 않아.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이 또한 조건이구나. 근데 이왕 그래도 일말에 미련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죽음이어야 다음 생이 집착을 하지 않는 괴로움이 적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고제, 집제 이것이 돌아가는 근본 원인은 가운데 있잖아요. 무명, 모른다와 욕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고제와 집제를 돌리죠? 모른다와 욕망이다고요. 그 모른다는 뭐죠? 나라는 거예요. 자, 모른다의 첫 번째는 나예요. 나. 내가 없는데 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나의 마음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야. 근데 그걸 우리는 나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다고요. 이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속은 관념이고 출세가는 내가 없어서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니까 집착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오온이 고라는 것을 알면 다시 태어나려는 업을 만들지 않는데 오온을 좋은 것이라고 집착해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다음에 수행자 여러분께서 이 생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이번 생인 사람에서 다른 생으로 가야 할 때 첫 번째로 무명이 일어납니다. 그 무명이 뭐예요? 자, 내가 죽네. 나라는 게 딱 떠요. 예를 들면 사람에서 개의 생으로 가야 한다면은 개의 생에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을 모르도록 가리는 것이 무명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꼭 사람으로 안 살고 어디 지옥도 떨어지고 근데
개의 삶, 인간의 나의 삶도 모르는데 개의 삶, 곤충의 삶, 지옥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걸 가려서 그런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왜 개로 가죠? 개로 태어날 만한 조건이 성숙되어서 가요. 개를 좋아하잖아요. 인간과 개가 가장 밀접해요. 그래서 무속에서는 개를 아버지라고 그래요. 경전에서도 많이 나와요. 개와 인간이 윤회하는. 그래서 가까우니까 그렇게 개는 오직 사람에 의해서 살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식인종들도 개를 키워요.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도 개를 키워요. 깜짝 놀랐어요. 그 옛날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인류사에 가장 인간하고 가까운 동물이 개야. 그러니까 좋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개 많이 너무 키우지 마요. 죽어서 개 돼. 메리 죽을 때 메리 그럼 딱 메리로 개로 태어나요. 좋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뭐 어디서 느닷없이 태어나요? 집착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뭐가 되기를 바라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도둑놈 하면 도둑질 더 열심히 그래서 별 많이 달고 하는 걸 다 바라잖아요. 좋아한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좋아해서 선한 걸로 태어나고, 다 여러분들 선악을 떠나서 우리 무명이기 때문에 좋아해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싫어서 나쁜 짓 하지 않아요. 그게 무명이에요. 가려서. 개로 태어난 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모르게 하는 것도 무명이지만, 개의 그런 생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명입니다. 개의 고통을 모르는 무명이 일어난 후에는 모르기 때문에 개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카레가 생깁니다. 근데 개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카레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여튼 개를 좋아했어요. 그게 카레예요. 개를 좋아했으면 카레예요. 그 얘기예요. 누가 개로 태어나고 싶어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모른다고요. 좋아했으면 태어난다니까, 그 카레가. 어떻게 가? 좋아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들이 죽을 때 집을 집착하지 말아라, 가족을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만약 집착하면은 가족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 식탁 밑에 있는 바퀴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다. 섬뜩하더라고요. 멀리 못 벗어난다. 그리고 죽을 때 반드시 한 생명이 죽으면 다음 생명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입퇴했다라는 생명은 어느 생명이 죽어서 입퇴가 된 거예요. 나중에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파장이 그 순간 업의 과보 엉키니까 어디로 남미로 갔는지 유럽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딱 그 순간 어떤 파장에 의해서, 그건 부처님밖에 몰라요. 이렇게 끌어당기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게 휙. 그러니까 갔다가 이제 떨어져서 살지. 그러다가 가서 또 만나. 또 이웃으로 무엇으로 국제 결혼을 하고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엊그제 파리에서 판소리를 딱 듣고 판소리에 미친 사람이 판소리 연구를 하고 아주 서울대 교수가 됐대. 그래서 저 사람이 전생이 한국 사람이었구나. 판소리는 한국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좋아할 리는 없거든. 그렇게 연구해서 또 학문까지.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학문을 못해요. 국문과 학자들이 판소리를 연구해요. 근데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을 굉장히 싫어해. 먹물이라고. 예인하고 학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판소리에다가 학문까지 했는데 내가 이 사람 전생에 한국 사람이었구나. 어떤 또 흑인도 이렇게 판소리를 잘하대. 그런 것들이 서로 끌어당겨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무명과 가래 뒤에는 반드시 개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업이 작용합니다. 이미 자기가 행한 악업이 개로 태어나도록 작용한 것입니다. 왜? 원인과 결과로. 우연이 없으니까. 필연적이니까. 그래서 바른 것을 모르도록 가리는 것이 무명이고, 그런 생을 원하는 것이 가래입니다. 다시 그런 생을 갖도록 행위를 해서
업을 형성한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발리어로 행을 쌍카라라고 합니다. 이때의 행을 업의 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태어났죠? 행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구 삼업인데 이걸 업의 형성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태어났어요. 오늘 재생 연결식으로. 이게 어디서 왔어요? 과거에 업으로 왔어요. 업이 행위예요. 업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개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죠. 업이 없으면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만한 업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냐고요? 신구 삼업, 이걸 업의 형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죠? 이건 업의 형성, 이것은 업의 생성. 과거에는 형성된 업이에요. 형성된 업에 의해서 내가 현생의 오온을 받았어요.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이미 형성된 것에 대한 결과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무엇을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어떤 태어남이 있느냐예요. 뭔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헌대로 받았어. 또 새롭게 헌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개를 좋아했어. 그러면 개로 태어나. 과거에 사람으로 태어날 만한 업을 가져서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연속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어. 과거는 형성된 거니까 못 돌아가. 근데 생성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새로운 업을, 무엇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생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 가지 말라요. 현재로 오라는 거예요. 새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미래에 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형성이라고 합니다. 이미 무명과 함께하는 의도에 의해서 행위를 해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행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 후회하지 마세요. 못 바꿔요. 과거로 가지 말란 얘기예요. 과거는 후회예요. 그래서 후회는 악업이에요. 여러분들. 후회는 욕망이 일으킨 후회예요. 뭐냐? 그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을 한탄하는 거예요. 후회는. 안 좋아요. 근데 반성하는 것은 후회하고는 달라요. 통찰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생성이에요. 근데 과거로 가서 후회하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한 자기 욕망에 충족하려는 마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태어났는데, 그것이 문제인데 못 버리고 있다는 얘기지. 아직 업의 적용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 윤회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명, 가래, 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계속 굴러가는 것이 윤회입니다. 바로 무명, 가래, 행, 이 세 가지가 윤회입니다. 여러분들, 불교는 윤회를 인정합니다. 윤회는 원인과 결과의 상속이에요. 근데 힌두교 윤회하고 불교 윤회하고는 달라요. 힌두교 윤회는 마음이 몸만 바꾼다예요. 근데 거기는 아트만, 영혼 변하지 않는다. 무상이 없어요. 거기는. 신을 믿기 때문에 신이 변하면 안 되죠. 무상은 모든 것들이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는 게, 어떤 초월적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무상은. 영혼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아트만 항상 한다라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윤회는 인정하는데. 근데 불교는, 그래서 힌두교 윤회는 뭘까? 원생, 환생. 그게 대승불교 환생이에요. 힌두교 교리 받아들이니까. 근데 불교는 윤회하는데 뭔 생? 재생. 그러니까 태어나 죽었어. 그 사람이 또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한 업의 과보로
다른 조건으로 다른 생명이 갔어. 그러면 보세요. 이 불교가 진리가 어려운 것이 과거의 내가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온 어떤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로 볼 때는 뭐가 있어서 왔잖아요. 근데 있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서로 다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어머니를 그리워한 나머지 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이미 윤회를 전 믿었어요. 어디 가서 몇 살이냐? 그러면 88년도 태어났다 그러면 저것이 혹시 우리 어머니가 태어났나? 이제 횟수가 있잖아. 몇 살이야? 그럼 88년생이면 저것이 우리 어머니인가? 늘 그 생각만 했어. 늘 그 생각만. 어머니를 그리워한 나머지. 그리고 용인의 어머니 묘에 가서 딸만 셋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했는데 어머니 왜 나 아들 하나 안 만들어줘? 어머니 힘 같으면 충분히 죽어서 귀신이 어머니 만들어 줄 텐데. 그러니까 문득 가만히 있자. 다른 귀신이 막는데 우리 어머니 힘이 나 아들 만들어주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해서 만들어주고 싶은데 지금 힘이 미쳐서 못해서 못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거기서 아니야. 꼭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라고 딸 셋 낳고 너 꼭 아들 낳아야 한다는 말도 안 했어. 근데 내가 괜히 아들을 원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죽기 전에 너 꼭 아들 낳으라고 얘기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로 태어났어. 설령 우리 어머니가 돌아갔은 순간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생명이 우리 어머니냐고. 아니야. 걔는 새로운 조건, 다른 조건, 다른 성으로, 다른 환경으로, 다른 성향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어머니 이전의 업으로 어머니가 태어났고 어머니가 살던 동안의 업으로 걔로 태어났다고 하자고. 그 어머니는 아니야. 그러면은 어머니로 인해서 얘가 태어났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또 없네. 여기서 일로 갔으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것을 부처님이 뭐라고 밝혔는가 하면은 원인과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업의 과보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재생이에요. 전혀 무관하지도 않다. 하지만 같지도 않다요. 전혀 무관하지도 않다는 뭐야? 살아있는 동안의 업으로 다음 생이 결정됐으니까. 같다고 정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모 밑에서 어느 가족 안에서 가지고 있는 DNA 같은 거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뭐가 업이라는 것이 지금 상속되고 있다고요. 흐름 속에서. 무당들은 심장이 약해요. 그럼 다음 자식들이 무당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기능, 그런 거 DNA를 타고 태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업의 과보지. 그런 것들이 전혀 다른 생명인데 그것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간 게 아니고 원인이 결과로 갔다. 원인과 결과에는 조건이지 그 원인은 여기에 자아는 없다. 그 원인과 결과도 무상한 것이니까 무상고 무하니까 가긴 갔는데 원인이 같다. 그리고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또 그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혀 무관하지도 않고 같지도 않은 것을 뭐라고 증명할 거냐. 뭐라고요? 같지도 않고 무관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밝히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학설이 뭐냐고요. 뭐가 같다? 원인과 결과가 같다. 이것을 12연기의 조건이라고. 조건이 같다. 이게 조건이에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 이미 과거는 형성된 건 못해. 근데 지금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조건, 원인과 결과가 업인데 그걸 조건 의도라고 그래요.
윤회를 의도라고 그래요.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 원인과 결과가 조건이에요. 조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또 거기 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조건. 근데 생긴 대로 살고 업대로 사는 사람들 조건을 안 만들려고 그러죠. 아이고, 나는 모르겠슈 하고 그냥 업으로 귀해버려, 습관으로. 부처님이 그걸 경계하셨어요. 업대로 살지 말아라. 그 얘기는 업을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업대로 살면 우리들한테 발전이 없잖아요. 극복해라.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자, 그래서 이 삼사라라고 하는 윤회는 환생이 아니고 재생이다. 근데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상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못 벗어나요. 아니다라고 그래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새로 만들어서. 종속적인 그 구조에서 벗어나려면은 같지 않고 다르다라고 해야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흐름에서. 그래서 사물의 이치가 무상고 무한데 고 무한은 얘기하지 않으세요, 부처님이. 지금 이런 데서 오온이 고라는 것을 몰라서 집착한다라고 12연기에서 얘기하지, 이런 사물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라는 것이 나온 거지. 처음부터 괴로움이다 그러면 안 와요. 누가 안 괴로우려고 그러지, 누가 괴로우려고 그래요.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무명만 얘기를 하세요, 부처님이. 편한다. 변하는 것이 괴로움이거든. 그러니까 무명의 지혜가 나야 진짜 괴로움의 지혜가 드러나요. 이제 변하기 때문에. 이때 무명의 지혜 뒤에 오는 괴로움의 지혜는 괴로워 죽겠네가 아니고 불가피한 괴로움. 현실적인 괴로움, 못 벗어나는 괴로움, 불가피한 괴로움, 집착이 있어 생긴 괴로움. 안 괴로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괴로움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은. 괴롭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원래 괴로운 거네 라고 해서 괴로움을 존중하면 안 괴로워요. 근데 존중하지 않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괴로울 수밖에 없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괴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만족이에요. 이런 궁색한 그런 괴로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말하는 여기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뚝하란 말이. 근데 우리들의 괴로움 내놔봤어요. 하찮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크잖아요. 남이 보면 하찮아요. 나는 죽겠는데 남이 보면 그냥 자기 덫에 걸려서 지금 자기 관념으로 그냥 죽고 못 살아, 그것 때문에.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내가 집착하고 있어. 그것이, 그래서 원래 괴로움의 뜻은 하찮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인데 크게 생각한 것이 괴로움이에요. 내 괴로움이 진짜 정말 나를 죽이고 살리는 괴로움이에요. 하찮은 것들이라고요. 실제 큰 괴로움은 우리가 양보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서푼어치 값도 없는 하찮은 것들에 매여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불가피한 거 안 받아들이고. 이 괴로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냥 패스,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을 내 자존심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지.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무상 뒤에 반드시 괴로움이라는 필연적 지혜가 오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괴로움을 알아야지 처음부터 괴로움 하면 이 수행 안 해요. 그 괴로움이 왔을 때 무상에서 괴로움으로 가면 지혜가 조금 성숙한 거예요. 우리들이 아유 살기 싫어, 괴로워 죽겠네 하는 괴로움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괴로워했네라는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 무아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한 불가능해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어린애로 태어나서 평생을 자아를 강화하면서 살았잖아요.
지금 이 국가 전쟁 보세요. 땅 뺏어 먹기 아니에요. 재벌들은 없는 사람 착취하고 모으는 게 전부 남의 거 뺏어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등한 그 분배 균형이 아니고. 그 땅 좀, 그냥 땅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서 그냥 그 세계 대륙의 전부 몇 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가 또 땅 조금 뺏으려고 지금 저러는 거죠. 일본은 섬만 보면은 다 내 섬이라고 그러는데요. 중국은 또 땅만 보면 다 내 땅이라고 그러는데, 저거. 그러니까, 그게 뭔 짓이야. 그게 지 거야. 그 얼마나 많은 땅이 있어. 한 장이 좀 내줘도 뭐 흔적도 없는데, 지금 알라스카 그게 누구 땅이에요? 러시아 땅 아니에요? 미국한테 돈 받고 팔았잖아요, 에스키모. 그러니까 그 홋카이도 그거 원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 러시아 민족이 거기까지 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 내놓으라고 하는 게 그 거대한 땅, 그게 그 한 인간의 욕망이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그 땅 뺏기, 돈 뺏기다고요. 그리고 여자 뺏기, 사랑 뺏기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고 산다고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산다고요. 실제 그것이 아닌 거 있나요, 지금? 그걸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내게 아닌데. 그래서 무상고무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우리 스승은 부처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놓고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사물의 이치니까. 부처님이 어느 신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의 가르침을 믿으라고 그랬대. 가르침이 법등명, 자등명,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법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법이 무상고무화예요. 법이 무상고무화예요. 거기에 의지해라. 자기 믿고 자기 섬기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공격적이지 않아서 무슨 세력을 확장하고 그러지 않는 나라예요. 기껏해야 미얀마,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세 나라밖에 없어요. 원래 상자불교는.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 가르침 자체가 관계된 선업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이 서양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게. 서양은 종교적, 불교도 부처님을 어떤 문화적 형태로 믿지 우리처럼 신앙으로 안 믿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 종교를 접촉하는 것도 이미 그들은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놓고 보니까 우리들이 부처님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부처님이 아니고 사물의 이치를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가 하는 생각을 저는 늘 갖습니다. 12연기 도표를 보면 테두리 밖에 있는 숫자 부분 1, 부분 1에 과거를 원인으로 해서 부분 2,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가 있어요. 다시 부분 3에 현재의 원인으로 부분 4의 미래 결과가 있다. 여기서도 원인과 결과야. 과거, 현재, 또 미래에 태어나는 현재를 원인으로 또 미래에 태어남. 그러니까 이제 과거, 미래인데 현재는 두 개죠. 몸을 가지고 있는 현재 2번 칸과 몸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집착하는 현재, 이것으로 미래 결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2번 칸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은 미래 원인을 만들지 않아서 윤회가 끝난다. 괴로움이 없는. 그러면은 태어나더라도 몸을 가지고 선한 것을 바라서 선한 결과를 봐서 태어난 사람은 괴로움이 없는데, 몸을 가지고 탐진치를 가지고 미래에 태어나면 똑같은 괴로움이 계속된다. 태어나더라도 집착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선한 원인을 만드는 것이고, 욕심 부리고 산 것은 욕심에 대한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오는 불행은 겪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일도 했어요. 나쁜 일도 했지만. 그리고 교차해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근데 나쁜 것, 이미 지나간 것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 그건 받아놓은 밥상에 형성된 거야.
형성된 거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그 바꿔요? 생성하는 거에 의미를 두자고요. 생성.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늙어서 죽죠? 헌대로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죽느냐, 죽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를 두려워해야지. 죽을 때 어떤 마음을 먹어? 내가 살고 인도 안에 먹는 마음의 결과로 먹는다고요. 느닷없이 어떻게 뛰어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뛰어들었다고 합시다. 좋은 선인을 만나서 죽기 전에 회개했어. 눈물 흘리고. 그리고 꼴깍 죽었어. 그러면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해. 그럼 좋은 데 태어났어. 좋은 지위를 얻어. 재벌도 돼. 뭣도 돼. 뭐 부귀영화를 누려. 근데 재벌되고 부귀영화를 되고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다? 똥침 박대기 튀는 사람도 있잖아요. 비참해진 사람. 부자들이 몰락한 사람들을 제가 봤는데 추하더라고요. 부자가 아니어서 바뀐 현실을 못 받아들여 계속 부자 얘기만 해. 그때 내가 어느 그룹에서 사회 지도 그룹에서 어울려서 이제 놓고 보낼 때, 놓고 이제 함께 어울려 살 때 다 뭐 옛날 지위 허든 사람들이에요. 신문사 논설위원, 뭐 어떤 경력, 다 교수, 뭐 다 모이면 과거 얘기만 해. 정말 나는 젊었을 때 과거 향수의 전부 그 향수로 살고 있어. 만나면 뭐 슈발스코프 내가 데려왔다. 뭐 사카린 그 밀수하는 거 이병철이 내가 특종한 거야. 뭐 전부 나는 젊었을 때 과거의 향수에 매달려 사는구나. 우리가 몸을 가지고 거의 과거에 매달려 산단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형성된 거. 지금 뭘 할 거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죽는가를 두려워해야 돼. 안 죽을 수 없잖아요. 죽음은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받아놓은 밥상이야. 그러니까 받아놓은 밥상 빨리 죽냐 늦게 죽느냐 하는 차이밖에 없어요. 어떻게 죽냐 하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죽냐를 어떻게 결정해. 지금 내 마음이 결정하는데 살고 있는 이 마음으로 가. 내가 어떻게 지금 집착하고 억울해하고 막 분노하고 살아? 그러면 죽을 때 그 마음 가. 지금 살아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생성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무상고무화로 생성하자는 거예요. 그럼 집착이 끊어져. 그러면 그 마음으로 태어나면은 좋은 데 태어나요. 윤회를 끝내든가. 제가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그 정신세계를 경험할 때 제가 아바타를 할 때 KBS 일에 나오신 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이제 그 아바타 안 하다가 다른 거 하는데 우리 팀으로 왔어. 그 자연농법 할 때.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자연농법 하는 사람들은 또 그룹이 있어요. 어디고 가서 뭐 그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돼 가지고 굉장히 밀접하게 그 사람 통해서 이제 정신 세계는 그렇게 다 여러 채널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착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할까? 그러니까 그래 다 이해하려고 들고 문제가 있으면 극복하고. 내가 만나본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좋게 타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 근데 여자가 혼자 살아. 그 가족 관계는 내가 안 물어. 어머니하고 산대. 이혼했냐 어쩌냐도 안 물어봤어. 근데 원래 본디 바탕이 선하고 그렇게 지혜로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슬기롭게 풀어. 그래서 미얀마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아바타 하다가 또 인도에서 전 칭하의 우상스 관음법문 할 때 빛과 소리를 관한 수행을 또 했었는데 아바타 뒤에 또 무슨 소리 뭐 하는 스승을 모셔다가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다니거든. 근데 나는 이미 불교의 비구가 돼가지고 미얀마에서
불교 정법을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다 이것들이 삿된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 보여요, 이제. 근데 얘기 못 해준다고. 얘기 못 해준다고. 또 거기서 나와 못 해줘. 왠가 하면 종교를 바꿔야 되잖아. 이게 땅끝까지 복음을,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 개종시키란 말로 매우 위험한 얘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바꾸라는 것은 기독교 문화로 세계를 다 지배하란 말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이게. 매우 공격적인 얘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 내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불교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조금 수행이 높아지고 귀국을 해서 늘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은, 가서 이것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너무 지혜가 뛰어났어. 내가 그렇게 그 원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한 사람밖에 없을 정도야. 그래서 귀국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수소문에서 찾았어. 그리고 이제 좀 보따리 풀어놓고 일로 오시오. 이거 합시다. 그랬더니 죽었더라고. 젊은 사람인데.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었는데. 그래서 인연이 안 닿았구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 정법을 인연이 안 닿았구나. 하는 그 생각들 가졌어요. 그리고 꼽춘대 정신과 의사 김종혜 박사라고 청량리 뇌병원 뛰어난 분이에요. 부인이 미인이고. 근데 그분하고도 가까이 지내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 토론도 하고 하인도 김종혜 저 셋이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미얀마 가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요. 근데 김종혜 박사가 내가 말하는 행복이 아니다는 것,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알고 있는 게 행복이 아니다라고 막 그 인사동 술집에서 그 격한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아직 나는 젊어서 몰랐어요. 그분은 나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 견해가 달랐어. 내가 보니까 미얀마에 가서 본 행복은 부처님의 행복, 괴로움이 없는 것, 감각적 욕망이 끊어진 것, 무상고 무아를 아는 것이 행복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상고 무아를 아는 행복은 아니었다고, 그때. 그래서 거기서 이미 죽었어, 다. 그래서 이 양반들 살아있으면 이 얘기 좀 해줬을 텐데, 이런 무상고 무아의 부처님의 행복이 있다, 이 얘기를 좀 해줬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수행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위파사나 얘기를 못 해드렸어요. 근데 내가, 우리 장모님은 살아계셨을 때 수행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위암에 걸렸어요. 근데 내가 계속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고 호흡 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계속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못 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딱 우리 장모님, 가까운 돌아가실 분한테 드리려고 해도 안 받아들여. 3번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 집사람 시켜서 받아들여. 근데 너 천주교로 개종들 다 했거든. 그래서 인연이 닿아도 못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그 뒤에 우리 가족들, 매형 누구 돌아가신 분들 계셨는데 제가 이 얘기 안 해요, 이제. 정말입니다. 얘기해 안 받아들여요. 다 자기 삶에 과보가 있지. 그러니까 이걸 인연이라고 그래요. 인연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준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인연이 닿아야 받아요. 받았다고 해서 계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걸 지속하는 또 인연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인연으로, 원인과 결과로 따지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새로운 그 욕망이거든.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새로운 욕망이야.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는 무슨 세력이 없으니까,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여기 자아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자아예요. 누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더 좋게, 안 돼요. 인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뭔가 욕망을 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덫에 걸려서 괴로운 거예요. 주었는데 안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화나잖아요. 내가 주었는데 안 받아? 두고 봐라. 괜한 관계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조건, 원인과 결과니까 형성된 것은 하지 말고 무엇을 생성하느냐 하는 것에 의미를 두자고요. 다시 부분 3을 원인으로 해서 부분 4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돌게 하는 것이 바로 무명과 가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 현재의 원인, 미래 돌게 하는 이런 그 윤회의 흐름이 무엇이 돌리게 하냐? 모른다와 욕망이라고요. 모른다와 욕망.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명 대신 뭘 알아? 지혜. 가래 대신 관용. 모른다 대신 안다. 욕망 대신 관용.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르게 태어났잖아. 이제 알자고요. 뭘? 무상고무화를. 그러면은 가래가 안 일어나고 관용이 일어나요. 그럼 100%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아라한의 대열에 들지 않는 한 우리들에게 죽음이 가까웠을 때 무명과 가래가 일어납니다. 죽을 때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알았지 호흡을 보면 무명과 가래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호흡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 무명이 있으면 다시 태어날 때도 무명이 함께 따라옵니다. 죽을 때 재생영식으로 가니까 윤회의 중심에는 항상 무명과 가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원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원의 중앙 상단의 화살표처럼 우리가 성인의 반열에 들지 않는 한 무명으로 태어나서 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됐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